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음 중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1번. 나를 잘못하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을 탓한다. 2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이니 사과는 하지 않는다. 3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다. 네, 너무 쉽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1번과 2번처럼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3번의 방법보다 편리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았다면 모두 전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밧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후 왕 앞에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라. 그들이 왕 앞에 오자 왕은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솔로몬을 따라 올라오라. 그는 와서 내 자리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웠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것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을 찾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셨습니다. 과거의 다윗은 밧세바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만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말을 듣고 잊었던 과거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상 22장 9절 이하에서 그 약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무심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선언합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다윗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즉각적인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일상의 바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일이 없도록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즉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알게 되자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아도니아가 초대하지 않았던 자들을 불러 솔로몬의 왕 즉위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아도니아의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기준을 근거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솔로몬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세상의 조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유력자들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이 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무리 많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도 세상의 많은 유력자들이 그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 목표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실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진리를 삶의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 무계획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와 같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과 계획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